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연약한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주간에 걸쳐서 기도와 영적 전쟁, 이런 좀 큰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 중에서 이제 생각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아마 성경 읽으실 땐 그냥 평범하게 읽으셨을 텐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결정하신 그 이유와 근거를 밝히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멸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멸망시켜야겠다, 쓸어버려야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죄악이,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는데 이렇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이유가 뭐예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말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발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고 죽이는 거는 적지요. 어느 사람을 죽여야겠다, 그런 그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죽여야지 생각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 생각이 가득 찼을 때에 계획을 하고 죽이는 거지, 우연히 탁 사람을 죽이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사람이 행하는 그 죄악이 나타나는 거는, 보면은 그 죄악이 나타나기 전에 그 마음속으로 죄를 굉장히 많이 짓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으로 죄를 가득 지은 다음에 실제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심판하십니까? 이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는데 그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계획들, 그게 다 악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악한 것만 생각하는 존재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은 악한 것만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고 좋은 걸 보여주셔도 사람은 악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 좋은 거 보여주시면 아름답고 좋은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름답고 좋은 걸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고 누리게 하셨는데 사람은 악한 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여러분 컴퓨터나 기계를 보면 입력한 대로 그 결과가 나와요. 좋은 걸 입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쓰레기를 입력하면 쓰레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인간은 아주 틀려요. 인간은 입력된 대로 출력하지가 않아요. 입력하고는 정반대되는, 혹은 입력한 거 그대로 그거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출력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선한 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한 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악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이렇게 선한 것을 받아도 악한 것을 내보내고 혹은 악한 것을 받아도 선한 것을 내보낼까요? 사람이 그렇게 내보내는 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실제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의 재료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 혹은 내가 하는 말, 그 말을 스스로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한 내용이 생각의 재료가 되고, 그래서 그 생각이 이제 다른 성경의 표현으로는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될 때 그 생각대로, 그 생각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말씀도 바로 그러한 비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건 그냥 한번 쓱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 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다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제어해서 영향을 미쳐서 믿음이 생겨난다. 로마서 10장 17절이 그 비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이야기가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을 때 말씀을 들으면 들은 말씀을 내가 생각하게 되고 내가 말씀을 생각할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체험적으로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담 중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상하게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야. 이걸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 보니까 꼭 부정적인 일을, 안 좋은 일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참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보니까 거꾸러질 만도 한데 그런 환경인데도 안 거꾸러지고 잘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 이렇게 속담으로 나오는 거지요. 벌써 5, 6년 더 된 것 같은데 텔레비전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제 기억으로는 물은 알고 있다,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물은 알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특집 뭐 이런 건데 이렇게 물에다가 대고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 그 물 분자가 다 파편적으로 깨어진 물 분자래요. 근데 물에다 대고 칭찬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니까 물 분자가 아주 예쁜 물 분자가 나온다. 또 밥을 통에다가 딱 담아가지고 그 통을 이제 밀봉하고 아나운서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착한 말 이렇게 써진 데는 사랑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쁜 말 이렇게 써준 그 밥통에다가는 막 욕하고, 그렇게 했더니 시간이 지나서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해 이렇게 말했던 그 밥에는 아주 뽀얗고 구수한 곰팡이가 피었는데 욕하고 저주했던 그 밥통은 다 썩어버린 새까만 아주 악취가 나는 곰팡이가 됐더라. 그 다음 이제 포항 스틸러스 축구팀에도 그걸 이제 실험을 의뢰했는데 운동선수들이 출입하는 통로에 화분을 2그루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화분을 2개를 놔뒀는데 한쪽 화분에는 칭찬과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는 화분, 다른 쪽 화분에는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말을 해주는 화분 2개를 놔뒀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같은 크기의 화분이었는데 칭찬의 말을 들은 화분은 아주 잘 자랐는데 욕하고 저주의 말을 들은 화분은 안 자라고 시들은 거예요. 그게 이제 제 기억으로는 물은 알고 있다, 그런 영상의 그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나무, 식물은 생명체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물 생명이 없잖아요. 밥 생명이 없잖아요. 곰팡이도 무슨 생명이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생명체건 무생물체건 사람의 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임상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일본의 어느 사람은 여기서 자기가 키우는 과수원에다가 대고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한테 막 사랑해, 잘 커야 돼, 그랬더니 아주 풍성한 그런 과실을 맺는다. 그 영상에서도 나왔잖아요.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의 뿐만이 아니라 사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 사람의 말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도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자꾸 듣다가 보면 그 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하는 말에도 영향을 받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도 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계발서 서점에 나가면은 굉장히 많은 분량의 책이 자기계발서지요. 사람들 자기계발서 굉장히 많이 읽는데 그 자기계발서에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칭찬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잘 되고 형통할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대학생 때 그때 이제 막 아이들이 보니까 저도 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때는 이제 잘 몰랐으니까. 근데 임상적으로 경험을 이제 했으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도록 선한 말,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선한 말, 긍정적인 말을 안 해주니까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선한 말, 긍정적인 말을 해서 내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게 해라. 그게 자기계발서가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영적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존하지요.
이 영적 세계에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오늘 신약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들은 말씀, 외운 말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생기는 과정이에요. 좋은 것은 좋고 안 좋은 것은 더 좋다. 좀 이상하죠? 좋은 것은 좋고 안 좋은 것은 더 좋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전라도 광주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참 종교적인 진리를 역설적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좋은 건 당연히 좋죠. 근데 안 좋은 게 왜 더 좋습니까? 우리의 삶에 편안하고 형통한 것만 있으면 안 좋은 건 안 좋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의해서 그 인생이 형통하고 번창하느냐 아니면 힘들어지느냐 나눠지지요. 그래서 내 삶에 펼쳐진 그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십자가를 부활로 바꾸는 거죠. 십자가가 뭐예요? 내 삶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부활로 바뀌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것을 더 좋게 바꾸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교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정탐꾼들 이야기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그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뭐라고 말하면서 출애굽시켰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가자.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도 다 써서 하나씩 써서 나눠주지요. 12명의 정탐꾼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으로 뽑혀서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했어요. 12사람은 40일간 동고동락하며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만약에 컴퓨터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눈으로 보이는 환경도 보고 똑같은 걸 봤어요. 그럼 반응도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두 개의 반응이 나왔어요. 12사람이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한쪽은 절망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 다른 쪽은 아주 희망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졌어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한 이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를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출하셨다.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징계하고 우리를 구출하셨다. 그러니까 저 땅은 반드시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말씀을 믿고 묵상하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렸어요. 그냥 알고 넘겼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들의 마음속에 남지 않고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만 바라보고 야 우리가 저기 가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렇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우리는 망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선한 생각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선한 생각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달랐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소망으로 품었어요. 그래서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사람들 있죠? 무엇을 봐도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기뻐하는 상황 속에서도 야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돼 부정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부정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르게 반응을 할까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들은 왜 다르게 반응합니까? 이걸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사람의 내면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소프트웨어가 입력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소프트웨어가 입력되면 무슨 자극이 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무슨 자극이 들어와도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이 부정적이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어때요? 어떤 자극이 들어와도 긍정적으로 반응하죠. 아까 부른 찬양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어떤 부정적인 자극이 들어와도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을 반면 어떤 긍정적인 자극이 들어와도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은 자극을 받아도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내면에 작용하는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기준으로 하여 현실의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다른 사람들, 각각 다른 사람들이 그 전에 경험들이 다르니까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주의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 내면에 있는 그 프로그램된 소프트웨어, 내면에 있는 법이 바뀐다면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들 기독교 방송 보면 많이 하죠. 사람이 왜 안 바뀌어요? 내면의 법이 안 바뀌었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내면의 법이 바뀌면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내면의 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도 이미 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거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참담하고 부정적인 상황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들은 다 다릅니다. 경험들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에 복음의 빛이, 복음의 법이 심겨져 있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상황을 바라볼 때에 그 속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이야기를, 긍정적인 것을 출력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먼저 나 자신을 바꿉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삶의 자원으로 삼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부정적인 그러한 환경이라도 긍정으로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를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면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그 환경을 경험을 하고 긍정적인 출력을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 이면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가 부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부활의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야, 이 십자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십자가 거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또 부활의 영광을 누릴 때에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복을 주셨지만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그 문제들을 가져가셨기 때문이다.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비밀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십자가의 삶에서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이론적으로 성경에 나온 지식적으로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면 그러한 변화가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실제로 그렇게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적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충분히 충만하게 받아야지 이러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똑같은 경험을 하고도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부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전혀 다른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부정적인 반응을 먼저 하지요. 사람들이 그렇죠. 어느 사건을 딱 경험하게 되면 부정적인 반응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많은 자기계발서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긍정적인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알고 있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성경도 그 말씀을 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왜 긍정적인 반응을 먼저 못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법의 문제다라고 설명하십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5절, 조금 긴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5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지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그 고민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이 내 속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이걸 바꿀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이제부터 나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지, 어떤 문제가 닥쳐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해야지, 이런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내 사고체계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바른 생각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그 힘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떠한 자극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어떤 자극이 오더라도 긍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겠다, 이런 선한 결단을 한다면 그 결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유지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내가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그 내 내면의 프로그래밍을 지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프로그래밍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자극이 와도 긍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에 옳고 나쁨이 판단이 되면 우리가 하는 생각은 크게 두 가지 생각이지요. 나쁜 생각과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만약에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그 나쁜 생각을 즉시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는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정보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나쁜 생각이 떠오를 때 끊어내지를 않지요. 왜요? 이건 내 생각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을 끊을 수 있는 그 힘을 얻으려면 예수님께서 내 생각을 주관해 주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나쁜 생각이 떠오를 때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원수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구나. 내 육신의 소욕의 생각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깨닫게 해주셔야지 이거 내가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끊어낼 수가 있지요.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실제적으로 설명을 못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 죄의 법이 나를 어떻게 조장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체험하고 훈련하십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마 다른 목사님들한테 안 들어보셨다 그랬을 거예요.
저도 이제 배워가지고 이렇구나 하고 여러분들이랑 조금씩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법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행동을 한다면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생각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지만 사람의 생각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자유롭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이 떠오르면 이거 그냥 무조건 이건 내 생각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생각을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그 목사님이, 제가 배우는 목사님이 생각 든다, 생각난다,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생각 드는 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생각 난다, 내 육체의 소욕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생각을, 내 생각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재단해서 제거하는 것, 이러한 일들을, 구체적인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은 영적으로 보면 판별의 기능을 하지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러분, 아는 게 지성이에요. 영생이 무엇이에요? 아는 게 영생인데 그 아는 게 지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롭게 생각하게 하시는데 그 생각을 내가 지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수가 넣어주는 생각도 잘라내고 내 육체의 소욕도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지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성이라는 그 판별기 앞에 내 생각을 지금 올려놓고 그리고 판단해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이건 내 속에서 떠오르는 거니까 내 생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고자 한다면 이렇게 내면에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내 속에서 떠오르는 게 바로 내 생각이다라고 행동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 원천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선택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생각을 분별하셔야 돼요. 내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원수가 넣어준 생각도 있고 육체의 소욕도 있어요. 생각을 분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 돼요. 바울은 우리 안에 자라잡은 이 세상의 사고체계, 생각체계가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여러 곳에서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사람의 속이 뭐예요? 생각체계예요. 프로그래밍이 된 그 소프트웨어, 죄와 사망의 법, 거기에서 나오는 그 말이 자기도 더럽히고 다른 사람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면의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말과 행동은 어떤 사실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극이 들어오더라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존재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생각은 우리의 모든 행동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 결정이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정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와 같은 사고체계를 갖지 말고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새롭게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생각의 사고체계를 바꾸시는 그러한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의 사고체계의 핵심이 법이에요. 우리의 내면에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법을 기억하고 그걸 다뤄야 돼요. 이 죄의 법이 이끄는 대로 살면 안 되고 그 죄의 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좋은 생각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생각 가운데 머무르셔야 돼요. 그러면 내 눈앞에 펼쳐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떠오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